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외동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에게 피해 복수를 벌였고, 복수로 인해 또 다른 복수를 불러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후에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창세기 35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순종하여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9절 하반절에 우리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무너졌던 제단들을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의 가정이 즉 베델이 될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배가 회복될 때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인생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문제들이 해결되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 없이 주어지는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회복의 통로는 언제나 예배뿐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바치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일생을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제 최선교사로 나아간 지 1년이 조금 넘지 않은 시간에 우리 소망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알게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재정비해서 선교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신대원에서 또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고 다시 선교지로 파송받으면서 파송받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우리 셋째 승리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희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였고 후원자였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오른쪽 이제 편마비가 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 산부인과에서 승리의 장애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선교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저의 인생은 광야로 내몰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의지할 커다란 산이 무너지고 사라진 것만 같은 절망감에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삐뚤어질 수 없었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늘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삶을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순종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어쩌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이런 말조차도 터져 나오지 않는 영적인 무기력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기도하면서 이렇게 국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구미로 내려와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 산동교회로 부름받아서 아무도 없는 이 낮 시간에 주중이었죠. 낯선 이 공간 가운데에서 혼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찬양을 그때가 11월 중순이었으니까 이게 가을 해가 쫙 볕이 창문으로 이렇게 들이는 낮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준아, 네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이라도 하듯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나에게 일어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달라진 상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다시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다른 어려움이 몰려오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꽃을 피울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을 향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 또한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무너졌던 야곱의 삶의 자리를 바로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야곱에게 임한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며 야곱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눈물로 드리는 예배는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마음들을 세우시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삶을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세겜의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아들들은 아버지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권위를 대신해 마음껏 사륙하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습하지도 못하고 일을 크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이는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을 그 가정의 중심에 즉 주인으로 두지 않았을 때에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그 가정 가운데에 중심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아들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아버지가 신앙으로 해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시금 바로 세우시고 무너졌던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가정 안에 무너진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자 하나님이 친히 그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세겜의 사건으로 인해 주변 족속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 매우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가정은 마침내 베델에 이르러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자 루스라고 일컫는 공허한 사막 같은 땅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더 나아가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베델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죠. 야, 내가 부족한 것이 있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살진 송아지나 많은 황금들이나 재물들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는 것, 너희의 마음이 나를 찾고 구하는 것, 너희의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나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야곱의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게 되죠. 이제 그는 종교적인 거룩함조차 우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뒤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이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뀐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바꿔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뀐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지만 야곱이 그의 이름 이스라엘에 걸맞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의 인격이 바뀌었다라는 것인데 야곱의 인격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나아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가정은 세겜에 10여 년이라는 시간이나 머물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다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이제 야곱이라는 옛 이름처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곧 이스라엘로 당당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자,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러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이름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라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6개월이 되면 학습을 받고 학습교인으로 세워져서 6개월 동안 또다시 배우고 공부하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후에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신앙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우리의 구원과 이 신앙의 단계가 의미가 없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학습교인과 세례교인의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벗어던져버리고 이제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탄 마귀의 계계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라는 것을 온 성도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된 자에게 새로운 이름과 삶을 허락하시며 더 큰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존심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셨고, 두려움 대신에 예배를 통한 참된 기쁨과 평안의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한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영국을 오가면서 노예를 사서 파는 사람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한때 방탕하고 추악한 삶을 살면서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예선을 타고 가던 도중에 폭풍우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살려주셨고, 그날 이후에 그의 인생은 전혀 바뀌게 되었죠. 그는 더 이상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처럼 존 뉴턴도 회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듯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두려움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삶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만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거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마주하는 은혜의 시간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 가운데에 많은 왕들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르쳐 뭐라고 부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100%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다면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강조하시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질책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내가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5세, 사라는 75세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녀를 얻게 하였고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느냐라고 질책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도 지금 다시금 전능하심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의 12아들을 400년 후에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응답되었냐면 바로가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까지 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왕이 배출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5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아직도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 위기 때에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의 복을 보면 많은 부분이 바로 자녀와 후손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서원을 이행하고 무너진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모는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 우상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며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베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197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70년대 저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들이나 또 상황들로만 보면 결코 살기 쉬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의도 광장에 모인 100만 명, 일주일간 계속되는 그 부흥회 가운데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결단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한국교회 가운데에 부흥을 주시면 우리가 온 열방을 위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10만 명의 선교사로 열방 가운데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죠. 여러분, 그리고 76년이었나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거의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전 세계 유례없는 폭발적인 부흥과 더불어 경제적인 성장을 맞이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설교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가 터지면서 고속도로 성장하던 교회는 주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물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 그래서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 IMF를 극복하는 시절부터 한국교회 안에 무슨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먼저는 성공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고지주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큼직큼직 하나님 앞에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교회를 큼지막하게 짓고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또 다른 IMF가 오거나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속주의의, 성공주의의, 고지주의에 빠져버렸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무슨 재정을 가장 처음으로 절감합니까? 선교헌금을 가장 먼저 절감하는 것이죠.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데는 수십억을 쓰지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떠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다 보면 남쪽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빼앗기고 간첩이 되거나 반란을 일으켜서 북왕국을 무너뜨릴 거라는 착각에 그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이 역사적인 장소에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금송아지가 있는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왕이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호세아 선지자는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벳아웬의 뜻은 우상의 집, 죽음의 집, 허무의 집, 악한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베델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죽음의 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양과 형식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예배를 이용한다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베델이 아닌 벳아웬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07년 평양 대붕이 있었던 그 장대현 교회, 한국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흥의 출발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한 공산 정권의 가장 영적인 중심지가 되어서 김일성과 김정은의 우상으로 우뚝 서 있는 곳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 자리로 변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남북이 나뉘고 처음에 그 땅에 남한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점점 자신들의 진리를 타협하는 그 순간 몇 년 되지 않아 그 북극력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강력한 부흥의 상징이었던 그 자리에 우상이 세워지는 벳아웬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부흥하는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예배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벳아웬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며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이 형식만 갖춘 채 복을 달라며 빈 상자만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더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되찾고 그러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임재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흘러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또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